미국의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위스라는 박사가 어느 한 강연 장소에서 청중들에게 아주 당황스러운 조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중 가운데서 결혼한 지 25년이 넘은 여성 한 분 손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녀를 세우고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신도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원래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상황이라고 주님이 설명한 그 여인이죠. 그래서 이분이 아주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 스윗 박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5년이면 치아만 남기고 모든 세포가 다 새 것으로 변합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으니 같은 남자라 해도 벌써 5번은 전혀 새로운 세포로 변했을 테니 실제로는 다른 남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벌써 5 남자와 살았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것이지요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남자는 5년, 여자는 7년이면 치아만 빼고 모든 몸의 구성세포가 완전하게 새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5년마다, 여자는 7년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사이클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의 바램이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향을 정해 놓으시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마다 변하여 가고 있고 바꾸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떨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에 맡겨 놓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동의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변하든 변하지 않든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몫이다 그 말입니다. 저절로 바뀌는 일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 육체는 저절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지만 속사람은 점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불행은 다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변하면 얼마든지 건강에 살 수 있는데도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큰 병을 불러오는 거죠. 내가 새롭게 변하면 가정이 평안할 텐데도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가정이 시끌시끌합니다. 내가 새롭게 변하면 성공할 수 있을 터인데도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늘 좌절과 실패를 거듭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이 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급격한 변화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디모데처럼 아주 조용하지만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의 얘기들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변화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힘든 속사람의 변화를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이뤄낼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해답은 성령님,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 5절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생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됐다는 것. 그 해답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노력, 나의 의지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께서만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성령은 나의 영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영을.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이 심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티툼이라는 말이에요. 이 푸뉴마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을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심령으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남성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에 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놀랐답니다.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 참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 좋은 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여기 모여서 이렇게 궁상을 떨고 있나 싶더랍니다. 얼떨결에 저녁 예배도 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아예 불까지 꺼놓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생각되기를 이 사람들 정말 미쳤구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기다려지고 자기 입에서 기도와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줄이 기다려지고 또 그 다음 줄이 기다려지고 그러다 보니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쌍한 그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것이 심령의 변화입니다. 하루에 3번씩 반성하라는 말이 있죠. 반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요, 그를 깊게 만들어주고 그를 맑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반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성숙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것은 내가 짐승보다 뭐가 더 다른가 하는 생각에 늘 좌절을 느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께로부터 나옵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돌을 닦고 닦는다 해서 보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나의 사상, 나의 지식, 나의 이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의 법칙은 은혜입니다. 내게 없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의의를 주님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justification,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성령은 물이에요. 성령은 바람이에요. 때로는 불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회복을 만들어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자연에 관한 법, 또 인간의 잠재력이나 가능성, 또 인간의 정신력, 나의 신념, 심리학적인 법칙, 적극적인 사고, 인간의 능력, 인간의 모든 한계, 그 어떤 것으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모든 것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모든 것들, 누가 바꿔놓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는 사람만이 바꿔집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다고 해서 인간이 변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걸핏 하면 사람들이 법을 따져요. 법을 새롭게 고치면 된다. 천만에요. 사람이 바꿔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법도 악용이 돼요. 오직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너무 합리적인 생각을 추구하다 보면 기도할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을 믿고 기적을 믿는 겁니다. 은혜를 믿는 거지요. 하늘의 특별한 법칙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는 특별한 관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은 나의 영을 바꿔놓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새 사람이 되려면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절에 보니까 사람의 몸에 깃들여져 지식, 감정, 의지 등의 정신활동을 하는 것 또는 그 바탕이 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격 그 자체,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마음을 추스르지 못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러는지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옹졸해져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포용을 하고 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내 자신에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악한 것을 보고 스스로 놀랍니다. 이기적인 마음, 미워하는 마음, 남이 잘 되는 것 보면 배가 아프고 또 남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고소해하면서 심지어 은근히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기까지 합니다. 이 고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김경 박사가 쓴 책 중에 역사와 신앙이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중세가 시작될 때에 온 세계가 북방에서부터 밀려온 야만인의 손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이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발벗고 나서서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장애인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전쟁터에서 뭉개지고 피폐해진 그 땅에 농사를 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로마는 망했지만 기독교 세례는 오히려 확장이 되고 모든 유럽인들의 안식처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복음화 되어 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제대로 깨어 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19세기 미국이 어떻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변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또한 부흥회가 끝나면 모두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섬겼습니다.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선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절제회, 금주회, 교도소 전도회, 성경 발간협회, 고아원, 양로원 등 병원 등 셀 수 없는 많은 기관들을 세웠고 미션 스쿨을 세웠습니다. 기업인들은 스스로 노동 조건을 개선했습니다. 각종 선교의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당시 미국을 가리켜서 역사가들은 자선제국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선제국이라. 그들은 자신들이 사회와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가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봉사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우리 영뿐만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을 바꿔주세요. 성품을 바꾸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을 굳게 먹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능력 밖에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증인의 삶, 곧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함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할 수 없는 중에도 사랑하게 하십니다.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게 하십니다. 화해할 수 없는 중에도 화평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정말 힘들지만 오래오래 참게 해주십니다. 힘든 형편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가식 없이 순전한 선을 베풀 수 있게 해주십니다. 겸손한 가운데 온유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게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조화를 이루며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성령님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의 결단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에스겔 18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 돌이키고 사는 길을 택하라 그 말입니다. 미국 어느 댄스 교습소에서 춤을 가르치는 춤 선생으로 일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댄스 교습을 마치고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근데 라디오에서 도널드 하우스라는 목사님의 설교가 흘러나옵니다.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설교와 함께 목사님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 춤 선생이 이 젊은이는 가슴이 찔렸죠. 그 순간 긴장을 하며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디에 나는 있을까? 나는 춤이나 가르치다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는 그 자리에서 쾌락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바로 전도 폭발이라는 교제로서 세계적인 전도 사역을 일으킨 플로리다에 있는 코랄리치 교회의 케네디 목사입니다. 나의 결단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환영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의 심령의 문은 내 안에만 손잡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밖에서는 절대로 열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나의 문을 열어줄 때만 열려지는 문이에요. 내가 내 문을 굳게 닫고 있으면 주님도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다만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며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뿐이죠.
오늘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의 심령의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십시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LG 부흥운동의 주역이 에반 로버츠라는 젊은이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로버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는 어느 날 조수아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를 참석을 해서 거기서도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를 굴복시키소서, 주여 저를 굴복시키소서. 그는 완전히 자신을 굴복시켜 달라는 그 기도를 했고, 완전한 복종을 통해서 그도 살고 영국이 살아났습니다. 그는 설교하는 일에 치중하지 않고 찬양하며 기도한 일에 열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회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했고 기도를 무기로 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만 기도 중에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언약을 붙들고 그가 섬기던 장교에서 17명과 함께 매일 밤 기도에 불길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웰지 전역으로 퍼졌고 그가 본 환상 그대로 웰지에서만 해도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영적 대각성의 불길이 전 세계에 퍼지게 돼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4년입니다. LG 부흥운동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 중에 하워드 존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가 1906년 9월달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선교사 모임에서 LG 부흥운동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의 10월 달에 평양 장대교회에서 설교하던 중에 바로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와 같이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을 사람은 손 드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이때 손을 든 사람이 평양신학교를 다니던 길선주 장로였고 그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됐습니다. 길선주는 죽어가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그의 남은 재산을 정리해 주면서 친구 부인에게 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것을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바로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제게 부탁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 내 재산을 잘 처리해 주게, 내 아내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꼭 부탁하네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원을 잘라 먹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그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공개적인 자백이 있고 난 이후에 해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회개가 터졌고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왔다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변화시키고 계신 데 대해서 방해하지 말라, 태클을 걸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느 무엇도, 어느 신학도, 어느 교리도, 어느 시스템도 성령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이란 말은 가득 채우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조시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 마신 사람들을 잘 아시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고 맙니다. 이같이 성령 충만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성령을 초청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그의 영을 깨우십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온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당신의 뜻대로 끌고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전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경험 플러스 성령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에요. 그 모든 것 아래 우리가 다 엎드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수전노라고 얘기합니다. 본능에 끌려 살면 속물 인생이에요. 허영에 이끌려 살면 유선자가 돼요. 사탄의 인도를 받으면 사탄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다가,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사탄의 자식이라고 주님이 가차없이 얘기합니다. 스코틀랜드에 R.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 그분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어느 날 설교 시간이 다 됐는데도 이분이 나오시지 않으니까 비서가 찾아가서 보니 방 안에서 뭔가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께서 누구와 대화 중이신가 보다. 오늘따라 대화가 길어지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다시 가보니 여전히 대화를 하고 있어서 가만히 엿들었답니다. 당신이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사정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그분이 누군가고 문을 살며시 열고 보았는데 브루스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준비가 다 됐지만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에요. 저는 매일매일 강단에 서기 전에 언제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이 종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매일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오늘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사랑을 아무나 하는가요? 온수를 아무나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부음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즘 저를 무지 많이 시험하고 계세요. 이래도 네가 지도자를 사랑할 수 있느냐? 아버지, 힘들어요. 내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각종 행정명령을 내려서 오히려 교회가 코로나19의 주 본산지인 양 애곡되어져서 이렇게 말하여지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네가 그를 축복할 수 있느냐? 성령, 좀 힘들어요.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악한 계획과 음모로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성령께서 부어주신 사랑의 마음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